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각 심령 위에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믿음으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은평 찬양단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불신앙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두려움과 불신앙이 약속의 땅을 아주 먼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40년을 걷고 또 걸어도 도착하지 못하는 땅, 들어가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적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거인족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은 그들 안에 살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또 하나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모세에게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모세의 누이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를 배제한 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리더십은 백성들로부터 계속해서 거센 도전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무서운 반역 사건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 반역을 주도했던 네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이 반역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 회중 가운데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뽑힘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름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리더들을 따르는 또 회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역에 동참하고 있는 숫자는 거론되지 않고 이름은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이 반역에 함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반역은 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뜻을 같이 한 대규모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힘이 결집되었습니다. 아주 탄탄한 반역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반역을 이끄는 수장, 대표가 있었는데요. 고라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족보가 길게 언급되는 것은 고라가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족보를 따져보면요, 이 고라는 모세와 아주 가까운 사촌지간입니다. 모세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고라인 것이죠. 어려서부터 형, 동생 해가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에게 척을 지고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거스르며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 반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그 명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명분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고라당 역시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인데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가 제기하는 문제점이 이것이죠. 모세와 아론, 너희들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다. 왜 이렇게 힘주고 다니냐라는 것이죠. 분수가 지나쳐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별 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다 각각 거룩하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독재 그만하고 이제 공평하게 민주주의 하자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나누어 갖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보시면요, 이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발뺌했던 사람들이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이고 있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고라였습니다. 고라는 지금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 가운데, 또한 욕심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고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자기도 한번 앉아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는 레위인이고 고핫 자손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라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고라의 불만이 지금 이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오히려 더 잘나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나도 제사장 시켜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다양한 부르심입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부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고라도 불러주셨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름받은 그의 자리와 그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고라는 다른 사람이 부름받지 못한 분에 넘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고라를 부르셨는데 작은 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큰 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이죠. 고핫의 자손.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만 특별히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법궤를 이동시키고 운반하는 그 일을 고핫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싶다고 아무나 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핫의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핫의 자손 고라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큰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사실 작은 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큰 일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저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는 그 일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이기 때문에 다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라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하는 그 일, 제사장의 그 일은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것이죠. 자신들은 무뿌리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은 인삼뿌리를 혼자서 먹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분수에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직분과 이 자리가 최고인 줄 알아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라는 아론과 제사장의 직분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분수에 지나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반역을 도모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라의 반역에 맞서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놀랍게도 모세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가 나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어 하면서 고라에게 화를 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역자들과 멱살을 잡고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또 한 번 찾아온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 엎드리고 있는 모세를 민수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엎드렸다라는 것은 대적자들 앞에서 꼬리를 내렸다는 의미가 아니죠. 모세의 엎드림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비굴한 엎드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엎드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당당한 낮아짐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능력 밖의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10일 동안 진행되는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돌파구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헤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엎드렸습니다. 힘이 들여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듦과 억울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라가 당을 지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모세는 반역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벌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여러분, 모세는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내일 여호와 앞에 다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라가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에게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 동안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에, 돌이켜 회개하는 대신에 도리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더 많은 사람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고라는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이번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우리가 권력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라의 기대와는 달리 반역의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했습니다. 그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을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과 또한 재물까지 몽땅 삼켜 버렸습니다. 산채로 수월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역에 가담했던 250명의 그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고라당의 반역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와 그 무리들이 또한 250명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지 그 현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합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이들 역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셨죠.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잘못했고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꽝꽝꽝 하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고라와 그 무리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지한 자들을,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자들은 오히려 무죄하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섰던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로써 거역하고 말로써 불평하였습니다. 말로 모세와 아론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말로만 공격했지만 이제는 주먹으로 모세와 아론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갑자기 연병이 돌기 시작하였고 14,7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론이 급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 향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진멸시키기로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고라의 반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 뒤에 뜻밖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한 반역 뒤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은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반역자들의 시체가 광야에 수북히 쌓여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고라의 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이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후대에 이제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요, 또한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가 되고, 또한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역대상 6장을 보시면요,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사무엘서 강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고라의 후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 150편 가운데 11개의 시편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들, 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영감 넘치는 찬양의 가사들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1개의 시편 중에도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시편 84편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의 선조들의 그 뼈아픈 실패를 근거한 고백,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여기 성전 문지기로 있는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문지방의 끄트머리에 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문지방에서도 끄트머리에 앉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미천한 자리, 가장 끝자리에 앉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너무너무 좋고, 그 자리에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라 자손들의 고백은 고라와는 정반대의 고백인 것이죠. 고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가장 첫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후손들은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주님 곁에 살 수만 있다면 가장 미천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들은 고라의 죄를 반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속에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역을 주도한 자의 자손이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반역을 주도한 자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시편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일들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고라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정직하게 밝혔습니다.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숨김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자의 후손을 통하여서라도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좀 더 명예로워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후손인지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고라의 자손이며 반역자의 후손이며 자신들의 몸속에는 고라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늘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그 주홍 글씨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을, 실패하지 않는 그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반역자의 후손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훨씬 더 악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그런 나쁜 죄인인 것이죠. 또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그만큼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는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반역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 안에 여전히 반역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아픔을 통하여서도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그 쓰라린 실패를 통하여서도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라 자손들은 선조들의 아픔과 실패를 찬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있는 현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에 매여 살지 마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심으로 높이며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부르실